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안정과 내 이익에 대해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가장 민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누군가는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만을 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을 위한 자신의 희생을 통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면요. 나의 이익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는요, 물론 귀찮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보다 나를 더 관심을 써주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 3명의 총독을 두었고 그 중에 한 명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자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게 하기 위해서 모함을 하였고 왕에게 청하여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간 거죠. 누군가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만을 위해서 또한 다른 이들을, 우리를 희생시키는데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혹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하는 삶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요, 다니엘이 나오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전후 말씀을 모르게 되면 다리오가 다니엘을 매우 미워하여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끔 돌문으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혹시 누가 열까 그곳에 도장으로 봉하였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을 매우 싫어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두고 나서 다리오 왕은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것이 좋았다면 더 기분 좋게 두 발을 뻗고 잠을 잤겠죠. 하지만 다리오 왕은요, 밤을 새도록 금식을 하였고요. 왕으로서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쾌락을 금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죽음 앞에서 다니엘보다 왕이 더욱더 간절하게 다니엘이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때로는 다리오 왕처럼 다른 사람을 더욱더 간절히 그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요,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리오 왕과 같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밤을 새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리오 왕은요,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1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새벽에 일찍이 사자굴로 갑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을 것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면요, 갈 필요도 없고 그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을 부를 필요도 없었겠죠. 다리오 왕의 간절함이요, 여기서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슬퍼 소리 지르며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묻는 거죠. 살아있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바램은 16절의 말씀처럼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 진심이었다라는 것. 이렇게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니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안전을 먼저 말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신하로서 왕의 안부를 물으며 왕이여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2차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조금도 자기를 상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에 다니엘은 그 무서운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또 왕에게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요, 왕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요, 다른 나라의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그 왕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왕의 마음과 왕의 정책을 거스르지도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니엘 자신이 선택했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 가운데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은 다니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직장에 가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다는데, 세상에 착하기만 하면 아무 쓸모 없다고. 착하고 정직해봤자 나만 손해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는다. 맞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치 사자굴에 던지워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오히려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신들에게, 이 세상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당신들이 이 세상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선포에 다리오 왕은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그를 왕에게 고자질하고 죽이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던 사자굴에 쳐넣게 되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의 기록은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다리오 왕이 그곳에 던졌을 때 사자들이요, 저들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을 물어 뜯어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 명확한 사실인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사자가 다니엘이 들어갔을 당시는 너무 배가 불러서 먹지 아니했던 것이다 라고 혹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요? 다리오 왕은 살아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배부른 사자들을 굶기고 참수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리자마자 바로 명령하여 그들을 사자굴에 넣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요. 다니엘을 맞아들이는 다리오 왕의 고백은요. 다니엘을 사랑했던 느부갓네살과 다르지 않죠.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평안의 하나님이니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라는 거죠. 그가 멸망치도 않을 것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또 구원도 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구원하셨다. 라는 조서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선포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시대까지 이르러서 다니엘은 결국 바벨론 시대도 페르시아 시대에도 나라의 주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다리오 왕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간절한 삶을 살게 달라고. 또 반대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독 아름다운 교회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